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3오늘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제 2강 3오늘 누가복음 오늘 24장 25절에서 27절 또 32절을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이게 나온 부분이죠. 제가 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어떻다라고 다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흔들려요. 굉장히 이게 좀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갈등이 왔다. 아니면 죄책감이 왔다. 아니면 굉장히 좀 이런 것들 속에서 좀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다. 딱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히 12가지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인데, 그렇다는 거 알면서도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분명히 복음 아닌 것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요 요게 돼버려요. 불신앙이 되고 불순종할 수 있는 마귀가 틈타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 틈을 타는 이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조건은요 딱 하나거든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 딱 틈을 이제 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데도 자꾸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근데 마귀는 요게 전문 사역인 거예요. 우리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이 틈을 노려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제 자신도 그랬었어요. 뭔 사건만 생기면 자꾸 흔들리고요. 뭔 문제만 생기면 자꾸 뭐냐면 복음은 맞는데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복음 붙잡고 일어나긴 했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라든지 자꾸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뭘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데 참 어렵고요. 자꾸 내 자신의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 전도자의 삶. 이제 3오늘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3오늘은요, 아까 구원의 길과 함께 반드시 성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만 하니까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지 저는 예전에 몰랐거든요. 흔들릴 수밖에는, 왜 이 모든 것이 만들어 나가는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주신 최고 영적 상태거든요. 요걸 이제 안 되게 만들려고 마귀가
자꾸요 사건과 갈등과 이런 걸 주는 건데 요런 것들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요 잘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말씀 성취된다는 거 알았어요. 기도 응답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사건과 오늘 이 갈등과 오늘 내게 찾아오는 많은 생각과 죄책감과 많은 문제들 속에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주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요. 모세. 근데 모세를 하나님 처음 부를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내겠다. 하나님 말씀부터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말해라. 전달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알아먹, 뭐 난청증도 아니고 뭐 난독증도 아니고 뭡니까? 못 알아먹고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달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 출애굽기 사장이 막 죽이려고 하시니까 막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피해 비밀과 하나님 하시는 그런 걸 깨닫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갔는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세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아 말씀부터 받았는데 처음부터 못 깨닫는 근데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세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줬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이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데 자식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요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부터 딱 주시더니 그 말씀 따라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말씀을 딱 받고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이 열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대로 그 하나님 계획대로 딱 일이 되어진 성경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 단순하다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간 아니면 올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게 올해예요. 그러면 올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니면 여러분 다락방 전체 또 이번에 랩넌트 대회에서도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참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3오늘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걸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3오늘을 하실 때는요.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꽂힌 걸 가지고 딱 하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요 말씀부터 잡기 위해서 뭐부터 성공해야 되냐?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니 이제 그때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합니까? 예배 성공하는 방법은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배에서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이번 주간 아니면 내 인생을 놓고 주시는 말씀 받는 거에 성공했다. 이걸 인생 성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갈등거리가 탁 왔었을 때요.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저희 사모하고요 전도사 때였는데 좀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요 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딱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모노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모노를 잘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모노를 딱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사모노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 딱 잡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딱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지금 왜 우리가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딱 해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양심에 딱 답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돈이 만약에 넉넉하고 지금 만약에 내가 경제가 좋으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도 나는 전도하려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우리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사모한테 가갖고요. 제가 이제 이거 놓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답을 주신 것 같고 포럼을 했다니까요. 딱 우리 박사마 그 얘기 딱 듣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맞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그걸 딱 인정하니까 이게 막 좀 약간 기분 안 좋고 막 마음 상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좀 거기서 좀 해결이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 사모놀 맛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모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제 삶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많은 일들이나 갈등 딱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딱 왔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내 시간표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특히 저도요 처음 사모를 할 때는 강단 중심으로 좀 안 했어요. 강단 중심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 예배가 뭐냐? 최고 예배가 그 교회 주시는 강단이구나. 왜 강단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컬 교회에 딱 세우셨어요. 로컬은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힘없고 거기서 영적인 축제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거기서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금요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한 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쓰임받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말씀에 길들여졌단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길들여져서 가는. 그래서 그 한 교회를 내가 계속 섬긴다. 근데 그 강단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요. 목사님 되게 중요하고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목사님 왜 중요하냐? 그 목사님을 통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단이 나오기 때문에 강단의 흐름.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강단으로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좀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강단과 강단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뭐가 있냐면 기도 제목과 방향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주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4가지 훈련. 이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훈련 속에서 응답받아서 뭐 해라? 이제 전도자로 서서 전도하는 가운데 해야 될 부분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가야 될 부분. 취식계 교회를 개척한다. 아니면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많은 이런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교회에서 계속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딱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강단과 그 교회에서 딱 기도 제목을 잡으셨으면 요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딱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단 안에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이 교회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도 교회와 교회의 기도 제목과 방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평신도들은 그 평신도로서 그 교회에 응답받아야 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요게 나와야 여기서 나의 현장이 분명해지죠. 교회 안의 현장, 교회 바깥의 현장,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모늘과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내가 응답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사모늘 속에 말씀 흐름을 타게 돼 있고, 말씀 흐름 속에서, 이거는 뭘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은 교회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의 나의 흐름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교회 강단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응답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를 와도 그 교회에 소속감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 인도받는 사람이 그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현장을 살리게 되는 쪽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특히 강단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전에요, 반드시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욥 같은 사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했어요. 욥기 42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요, 자기 인생을 놓고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803, 804페이지) 정도 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우리가 그 이치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답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질문했던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았어요. 다윗이요.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 뭐 이런 데 보잖아요. 17절부터 25절 이런 데 보면은 질문한다니까. 하나님께 뭐라 물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웠더니 이겼어요. 또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이번엔 뭐라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엔 기습을 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방법도 알려주세요. 야간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막 하면서 쫙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질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망한 이유가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따라서 그를 따라갔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전에 항상요 우리가 질문하고요. 예배 중에는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아멘 하고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하고 딱 붙잡으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있는 대로 또 오늘 말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딱 읽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뭐 하셔야 되냐면 계속해서 예배 중에는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하고 말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배 후에는요. 딱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미션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1절부터 11절 특히 5절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얻지도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게 미션이에요. 예배 전에 질문하고 예배 중에 아멘하고 내 걸로 찾고 예배 후에 미션 잡아서 그 인도받는 것. 그게 은혜 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빈 배였는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득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물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 물이 안 끊겼다니까요. 당장의 역사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서론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를 할 때요. 요런 부분을 딱 가지고 사모를 딱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사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100% 다 실천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딱 이렇게 붙잡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삼원을 안 하면 내지면 놓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먼저 좀 약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삼원을 안 하고 놓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놓쳤다. 그러면요, 성경에요, 시편 34편 9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가까우니까 욥기서로.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인생이 돼버려요.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83페이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능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연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도 이걸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삼원을 놓치고 말씀 놓친다. 저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반대는 기도를 쉬는 죄도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에 요 말씀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요게 와요. 황폐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주권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온다는 건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이거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염려하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초토화시켜요.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요 평안 반대가 뭡니까? 예. 평안하는 건 굉장히인데 완전히 평안 반대는 완전히 혼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카오스죠. 창세기 1장이죠. 흑암, 혼돈, 공허가 딱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요 바울이 직정이죠. 화가 임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전한다. 왜냐하면 전도냐 오어 재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전도를 놓치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유럽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특히 독일에 복음 반대하는 사상이 들어갔거든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이신론 이런 거 들어갔다니까요. 전도 안 하고 세계 선교 안 하고 뭐 했어요? 철학적으로만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복음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계대전 2번 일어났어요. 그 나라들 중심으로.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 없는 나라들이 점점 서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금 이거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미국이 점점 복음 없어져 가거든요. 옛날에 비해 정말 없어져 가요. 근데 내가 사모를 하지 않고 전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11절.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던 말씀인데 많이 여러분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또? 저는 이 말씀은 좀 각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전도자는 이게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야 돼요. 맨날 찾아 읽으시고 계속 읽으시면서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살려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면 살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살리는 자가 살리는 자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누구 탓이냐? 사실은 우리 탓이라는 거죠. 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직접 많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그 앞에 뭐라 했냐면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그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26절 뭐라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야? 행해라. 행위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으로 안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사모늘을요 통해서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번 주에 뭐라고 하셨지?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지? 이걸 잡고요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생에는 결산하는 날이 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고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이 5달란트는 바로 가서 돈을 벌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가져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고 많은 성도님도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줬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상태. 그래갖고 내 주변에 살릴 사람 많고 구원받을 사람 많고 복음 줄 사람 많은데 못 주고 있는 상태. 근데 결산한다니까요. 결산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내쫓는다니까요. 결산하는 날이 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진짜 이 삼원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면 놓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삼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요 반대로 얘기하면 삼원을 안 하면 놓치면 이렇게 되는데 삼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이미 주셔서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예전에 아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끝났지, 제가 어제 설교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끝났는데 그 끝난 것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삼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어떻게 되냐, 조용히요 이게 바뀌어요.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근데 요 시간이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 선교도 다녀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삼원을 거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는 받았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장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미션. 자, 그래서 실천을 이렇게 하십시오. 실천은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 중심으로 하죠. 강단.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성경 성구를 중심으로 한두 개, 예배마다 한두 개 잡고, 오늘의 기도 이 성구를 중심으로 또 교회 광고, 교회의 방향 이 중심으로, 가능하면 언약 잡고 하는 언약 기도로, 그리고 오늘의 전도, 내가 이번 주간 그리고 내가 평상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의 미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간 미션. 강단 안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요걸 정리해 놓고, 사실은 주간 스케줄을 정하시는데 요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스케줄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딱 가지고 요 부분을 정리를 딱 해놓으신 다음에요, 좀 요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딱 적어놓고요 그걸 계속 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 삼원을 노트 보면은
한쪽에 비어 있잖아요. 맞죠? 거기를요 그냥 두지 마시고 요렇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일주일에 한번 딱, 이건 내가 주간에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간에 잡은 거라서 요거 가지고 모든 걸 이제 뼈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요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가 주간 중에 인도를 받아야 되죠. 맞죠? 1번 주간 중에 인도를 받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일 저녁에, 내지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도 되는데, 반드시 지난 주간, 이렇게 해보세요. 지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부분, 말씀, 전도, 기도 속에서 내게 성취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나를 간략하게 여러분 받은 응답이잖아요. 마음에 받은 응답도 있고 실제로 말씀 성취된 것도 있고 전도 현장에 가서 하신 것도 있고, 요거를 딱 정리를 해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요, 주일 저녁이니까 주일 강단을요 내가 잡았잖아요. 이건 이제 잡은 거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식으로 뭐 서론 1대지, 2대지 뭐 결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된 걸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내가 딱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잡아놨잖아요. 내가 깨닫고 붙잡은 거 여기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계속 읽으시면서 교회 기도지면 스케줄 이런 거 제가 실천할 거 다 여기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딱 가지고 이제 주간 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예배 있잖아요. 기도 수첩을 하거나 그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분명히. 아니, 개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기도첩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단에서 내가 잡은 거, 강단에서 요약했던 거 있죠. 요거를 읽고 난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첩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잡은 주간 뼈대를 가지고 기도첩이나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번 주에 강단에 그리스도를 충만하라, 그리고 약속의 통로 이거 딱 잡으셨는데 요 붙잡고 계속 요거 묵상하면서 기도첩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번 주간 기도첩 메시지가 약속의 통로 그리스도를 충만하라는 거가 딱 연결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거 느꼈거든요. 어저께 기도첩 하면서 그거 느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이렇게 사모를 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요,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본부의 메시지가 같이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셨던 말씀을 이 뼈대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주간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흐름과 우리 강단이 같이 가는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요거 아직 실천 안 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매일 강단을 확인하면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확인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길 한번 또 그려보세요. 요거 해놓고 구원의 길 해보시라니까요. 또 틀려요. 고백이 틀려져요. 왜냐면 내가 이번 주에 강단 안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첩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이 그 말씀하고 연결돼서 나간다니까요. 선포가 된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요때요, 많은 힘이 생겨요. 많은 은혜가 와요.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삼오늘 하지만 요 삼오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나에게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오늘 하실 때는요, 요렇게 할 때 아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요, 딱 여러분이 그 키워드든 뭐든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는 제목, 그 잡은 본문, 그 두 개 중심으로 계속 간단하게 딱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거랑 오늘 기도첩이나 이렇게 할 때 딱 잡을 거 한 개, 두 개 단어만 딱 잡는 거예요. 오직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딱 하나 딱 잡아서 거기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치유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할까 이런 것들 간단하게 딱 잡아놓고 계속. 그래서 3오늘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았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뭐예요? 계속해서 정리해놓고 간단하게 내가 이 기도도 아주 간단하게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 3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갖고 있을 말씀을 간단하게 딱 핵심적인 걸 정리해 놓고 요 흐름 속에서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을 딱 연결해 갖고 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해요? 3오늘을.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따로 가지 않죠. 진짜 3오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요 강단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신 말씀 받는 그 모든 게 나의 응답으로 붙어버려요. 자석에 탁 붙듯이 응답으로 붙어버려요.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적고 스케줄도 잡고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매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자세히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이제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도록 계속 뭐예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요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대화 많이 하시라니까요. 성령님과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지는 하나님 이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순간순간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시고 전도 이렇게 딱 잡는 그게 3오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간에 요게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요것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요, 저는 처음에 기도 수첩으로 3오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를 하셨는데 저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단이 이제 나하고 관계 있다는 거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강단을 붙잡고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봤거든요. 전도도 적용해보고 기도도 적용해보고 해봤는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딱 하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일 이제 처음 응답 왔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제 뭐였냐면 설교 제목만 생각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복음과 연결시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모든 걸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니까 제가 그러면 저희 사모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준비하고 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 분식점에 가자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분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면서 열무국수가 땡긴다 그래. 열무국수 먹으러 가면서 근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열무국수 먹는 것과 전도랑 무슨 관계입니까? 목사님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무국수 먹는 게 전도랑 무슨 관계예요? 계속 그 질문하면서 열무국수를 먹는 거예요.
열무국수 먹는 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열무국수하고 전도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열무국수 다 먹고 난 다음에 거기 사장님한테 가갖고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고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다니신 분.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자료주기라고 해서요. 자료를 이제 비치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혹시 여기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읽으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여기 좀 갖다 놓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저는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놓으래. 그럼 갖다 탁 놓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전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때는요 실천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요런 걸 가지고 계속 강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성령께서요 이게 내가 조금만 실천했더니 이게 뭔가 일을 이루시는 거. 어떤 날은요 우리 주은이가 되게 좀 어렸을 때죠. 얘가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주연이보다 좀 작았을 텐데 물 좀 뜨려요. 다리미에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다리미에 물 뜨러 이렇게 가는데 얘가 다리미로 가서 다리미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무식해서 1시간 동안 시켜야 되는데 이걸 시키지 않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바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실로 데려가라. 을지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을지병원 응급실 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막 짜증나고 내가 그래서 애기 잘 보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싸우면서 갔다니까 막 싸우면서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사문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준이가 왜 다리미를 만졌을까요?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사문으로 안 할 때는 그런 질문 안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으로 하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러면서 간 거예요. 을지병원 먼저 내려주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제가 따라 들어갔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따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거기에 주은이 손을 식혀주러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간호사관학교에서 실습 나온 애들. 주은이는 계속 울고 있고 근데 이 애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계속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그 깨끗한 증류수를 이렇게 여기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식혀주는데 얘가 계속 울어요. 근데 막 보험 못 자는데 얘한테 이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이제 울음이 끝이더라고. 한 30분 정도 됐는데 1시간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30분 동안 제가 그 전에 막 우리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그 간호 장교하시던 우리 다락방 멤버 있으시거든요. 그분 얘기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서 제가 보고 왔던 것들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해 줬거든요. 얘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람 살릴 사명 가진 사람들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그때 그걸 딱 느끼면서 얼마든지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게 안 되는 삼오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은요 굉장히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해요. 왜냐면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의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만요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요거 딱 하실 때 조금 요렇게 해보세요. 우리 뭐 신치사님도 계신데 지금 5인 1조 팀 딱 같이 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5인이 중요한 게 팀이 중요해요. 같이 삼원을 하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되게 중요해요. 각 부서별로 하면 좋고요. 이렇게 딱 팀이 돼갖고 이들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주 1회 이렇게 해놓고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추가해 나가면서 5인 1조 팀이 이걸 가지고 카톡으로 소통도 하고 직접 만나서 포럼도 하고 하면서 자꾸 영적 소통하는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잡은 거 있잖아요. 삼원을 실제로 잡은 거. 그래서 요렇게 잡아놓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딱 하고 소통하면서 가능하면 점심 때 저희는 지금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점심 때 사실은 요 오해니조 팀 모여서 요 포럼하고 그 다음에 3원을 이제 포럼한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 워크샵.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3원을도 실제로 해보고 구원의 길도 워크샵하고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추가하는 것도 계속 알려줘서 추가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매일 잡는 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기도, 전도, 미션 딱 잡고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딱 잡아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3원은 결국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는 실천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뭐 100%잘 실천되냐 아닌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니까요. 제가 좀 요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이 다락방에 딱 들어와서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내지는 복음이 너무너무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구원의 길을 이게 계속 날마다 묵상하지만 구원의 길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기도 수첩도 없었고 뭐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3원으로 성경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서 펴서 구약 말고 이제 주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두 장 이상 한 3장 정도 쭉 읽어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거 가지고 아침에 딱 붙잡고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셈을 주시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그럼 점심 때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요. 저녁 때는 구원의 길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 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전도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좀 계획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복음 듣는 친구도 있으면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친구들 중에 양육받는 친구도 나오고 다락받는 친구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간 중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끝나고 나도 항상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게 되는데 3원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3원을 몰랐거든요. 근데 매일 잡은 말씀이 있고요.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매일 전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매일 실천하고 있었어요. 미션을.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데 제 안에는 뭐가 늘 가득하냐면 나는 이 학교 살리 전도자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신. 근데 그 기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감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다락방 하면서 어느 날 요게 없어졌어요. 요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는 뭐 얘기 드리자면 기니까 그건 다 얘기 못 드리겠고 요게 없어졌는데 요게 딱 없어지고 요게 잘 안 되는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황폐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 갖고 있는데도 제가 어느 날 막 중독되고요. 막 집착되고 막 그러면서 막 다시 옛날에 있었던 거 다시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복음 있는데도 막 무너지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리스도 내가 믿는데도요 어느 날 딱 무너져서요 내 삶 속에 3원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나 혼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3원을이 되고 막 진짜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는요 뭐가 없었냐면 제가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전체에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게 없었어요. 규례도 없었고 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실천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시면서 여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요렇게 하면 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해서 3원을 실제로 하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인 거 계속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제자라고 저는 하면은 교회 제자는 그 교회 제자는 반드시 복음 제자여야 되기 때문에 9길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강단을 중심으로 한 삼오늘. 제가 그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구원의 길과 삼오늘이 되어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일단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 문화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좀 모이셔갖고 이번 주간에 붙잡은 뭐 삼오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첩 딱 꺼내놓고 어떻게 딱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면 될지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삼오늘 잡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접요 같이 해보시고 같이 나눠보시고 그리고 같이 실천해보시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오늘 속에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유지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삼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강단 따라갔을 뿐인데,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